사랑한 어린 양, 우리의 구원은 어디에서 오는가?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부활절 이후 모인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마주하는 수많은 문제 중에는 누구도 대신해서 풀어줄 수 없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물론 어떤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되지만 어떤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무겁게 다가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병들, 또 실패, 관계의 상처들, 미래에 대한 불안, 또 죽음에 대한 어떤 공포 등등. 여러분, 이런 문제 앞에서 우리는 답하고 질문하고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지요. 부모와 자녀들끼리, 친구와 동료들끼리 이런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을까? 또 나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과 답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던져진 질문은 단순히 인생의 어려움에 대한 물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읽었던 오늘 요한계시록 5장의 말씀은 단지 어떤 상징이나 비유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어디로부터 오는가에 대한 우주의 운명을 결정짓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질문과 답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지 분명히 알고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는 별 수 없는 두루마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인간의 절망과 믿음의 출발을 말씀하고 있지요. 바로 요한계시록 5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여러분, 요한이 환상 중에 하늘의 보좌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한 두루마리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루마리는 단순한 책이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인류의 구원과 심판이 있고 세상의 역사와 미래가 담겨져 있는 책이었습니다.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설계도이기도 하였지만 7이라고 하는 완전수를 의도적으로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자도 땅에 있는 자도 땅 아래에 있는 자도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볼 수가 없었습니다. 요한은 그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게 되자 그래서 크게 울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서 울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냥 잠시 흘리는 눈물의 정도가 아닙니다. 가슴을 치고 절규하는 눈물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요한이 울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 두루마리가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실현될 수 없고 시작될 수 없었고 이 세상의 고통과 불의는 계속될 수밖에 없으며 죄에 갇힌 인류는 영원히 해방될 수 없는 절망 속에 머물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절망의 눈물이 신앙의 여적이고 여러분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이 울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 큰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그는 사도였습니다. 환상을 본 영적 지도자였지만 그도 절망 앞에서 마음껏 울었습니다. 우리도 고난 가운데, 슬픔 가운데, 답답한 상황 가운데 울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이 눈물일 수 있습니다. 참지만 기다리는 동안이 슬픔일 수 있습니다. 고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고통과 눈물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눈물의 끝자리, 여러분,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십니다. 할렐루야. 절망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지만 동시에 우리의 신앙의 여정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희망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두루마리를 펼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말씀이 닫힌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의 삶이 멈춘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더 깊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가 신앙의 시작이 됩니다. 잠언 3장 5절로 6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라고 말합니다.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자리에 서게 됨을 믿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때 죽임당한 어린 양을 보게 됩니다. 바로 승리의 방식이 십자가였다는 것을 성도들에게, 요한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절망 가운데 울고 있을 때에 한 장로가 다가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시작이요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라고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구약 메시아의 예언을 인용한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 지파에서는 왕이 떠나지 아니하며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이사야 11장에는 유다 지파 다윗의 뿌리 이새의 싹은 모두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구원자에 대해서 예언한 예언이었던 것을 우리가 듣고 알고 있습니다. 장로는 요한에게 있어서 5장 2절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을 통하여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열 수 있는 이긴 자가 등장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게 됩니다. 요한이 그 말을 듣고 기대했습니다. 아, 이제 진짜 강력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구나. 사자처럼 포효하고 악을 심판하며 세상을 정복할 그리스도를 그의 마음에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승리하는 날이 오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요한이 눈을 들어 자세히 보니 그것은 사자가 아닌 죽임당한 어린 양이 보좌 가운데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요한이 큰 충격을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또 보니, 다시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있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사랑하는 집들이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는 세상의 승리와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힘과 권력이 아니라 죽음과 희생으로 이기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세상을 구원하셨고 죽임 당하신 그 모습 그대로 지금도 보좌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셨고 영원한 주로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만이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펼 자격을 갖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의 죽으심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증거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할렐루야. 주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한하신 능력과 힘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영원하시며 무소불위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 믿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을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여러분, 즉 모든 것을 알고 감당하시고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문을 여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계획에 두루마리를 펼 수 있는 분이듯이 우리의 인생의 해답도 오직 예수께 있음을 믿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어떤 사람도 돈도 지식도 내 영혼의 의미와 목적도 우리의 구원의 문을 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것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께만 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에게 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자격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다시 증거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이 말을 믿고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삶에 동참하는 귀한 믿음의 심령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의 이유와 찬양의 대상과 구원의 완성자가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살아가야 됩니다. 바로 계시록 5장 8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집들이 가족 여러분, 드디어 죽임당한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하셨습니다. 그 순간 하늘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반응을 합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렸다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장면을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면 이 우주적인 예배가 시작이 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모든 우주가, 모든 우주 만물이 그리스도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가장 거룩한 존재들조차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도 이러해야 합니다. 세상 앞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의 손에는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수금이 주어졌습니다. 바로 찬양하는 악기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들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그 향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합니다. 악기만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악기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기도를 가지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두고 있는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금대접에는 성도의 기도가 가득하더라 라고 5장 8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기도가 가득한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큰 위로가 있음을 믿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여러분 정말로 작게 속삭였던 기도들이 있습니다. 눈물로 드렸던 탄식이 있습니다. 말조차 할 수 없었던, 말조차 꺼낼 수 없었던 나의 마음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모두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예배로 드려지게 하셨다. 산 제사로 드려지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시편 141편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의 기도를 주께 드리며 다 같이 내 손을 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으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드리는 이 제사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평안의 예배로 우리가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56편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지요. 주께서 나의 눈물을 어디에 담으셨다고요? 주의 병에 담으셨다.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고 내가 가지고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하늘의 예배에는 우리가 들려지는 기도의 향처럼 올라가고 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기도의 그 모습들이 향기처럼 올라가고 있음을 믿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서럽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가슴 아픈 일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지만 그것을 가지고 기도로 아랠 때 이것이 복된 예배가 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의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어린 양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하늘의 존재들은 어떻게 노래를 한다고요? 새 노래로 찬양한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은 단순한 찬양이 아니라 복음 그 자체였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로 10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새 노래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시편 33편 3절의 말씀을 보면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고히 연주할지어다. 40편 3절의 말씀을 보면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할렐루야. 시편 96편 1절의 말씀을 보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할렐루야. 어떤 찬양 인도자가 이 새 노래를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새 노래는 새 마음으로 새로운 다짐으로 노래하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그게 아닌데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잡고 새롭게 찬양하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노래하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그를 노래할 때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내 그 입이 정결해진다라고 하는 거고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노래할 때 온 땅이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찬양이요, 우리의 고백이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노래할 때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정결케 하시고 나를 순결케 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단지 한 민족의 구세주가 아닙니다. 모든 족속, 모든 언어, 모든 민족을 위하여 피를 흘리신 영원한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로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우리는 멋지게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가 되었고, 제사장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잇는 역할과 왕처럼 세상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잊지 마세요. 나의 존재가 여러분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존재라고 하는 사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는 그래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중심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나로부터 흘러간다고 내가 중심이 되어서 예배되면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목사가 중심이 아닙니다. 옆 사람이 중심이 아닙니다. 눈치 볼 것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중심이 되면 됩니다. 하늘의 모든 존재들은 중임당한 어린 양 앞에 예배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찬양도, 우리의 기도도 예수님이 중심이 될 때 온전해지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5장 13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영원토록 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예배가 잠깐 드려지고 마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다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영원토록 해야 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종종 강한 자를 좋아합니다. 승리하는 자, 힘 있는 자를 바라보면서 위로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좀 카리스마가 있어서 우리를 좀 이끌어가 줬으면 좋겠고, 힘 있는 자가 되어서 우리를 좀 위로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구원은 강한 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을 통해서만 왔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은 죽임당한 자에게 경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분은 죽음을 통해서 이기셨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 부활절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 오직 그 어리신 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겪는 아픔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죽임당한 어린 양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분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지금 이기고 사는 중입니다. 싸우고 사는 중입니다. 반드시 이길 겁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더불어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옵소서.